이 시간 드디어 장장 8개월간의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끝났다는 사실로 벌써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드디어 끝났다. 네, 사실은 안 한 챕터가 9장이나 되는데 이걸 하자니 너무 길어지고 해서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오늘 간략하게 좀 요약하며 살펴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소위 말해서 정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해서, 사회윤리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결법의 첫 번째 레위기 11장입니다. 11장은 정결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아무리 찾아도 도대체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나누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모른다가 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셨구나. 네. 그런데 보다 보니까 11장에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요. 초식동물 중에 주로 정결한 짐승은 이 반추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반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도 평소에 많이 이제 아침에 큐티도 하고 묵상하는데 주로 우리가 어떤 묵상을 합니까? 네, 우리는 눈 감고 이렇게 지그시 또는 허공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 인도의 뭐 명상이나 또 불교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그냥 말씀 한 번 읽고 생각하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추라는 단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편에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도 작은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 거리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송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잘못된 묵상이 많아요. 그냥 성경 딱 한 번 읽고 30분 동안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묵상 말고, 정말 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서 한번 씹고 또 이쪽에 씹고. 근데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아침에 한번 보고 또 점심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되뇌이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암송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반추동물만 해서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공통점을 찾기는 어려운데 딱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접촉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거룩하고 부정결하고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부정결이 이깁니다. 그래서 거룩이 침해를 당해요. 부정결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는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해 다녀야 돼요. 사체를 밟을까 봐 조심해야 돼요. 늘 자기를 격리해야 돼요. 왜? 접촉하면 지니까. 늘 부정한 것이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구약은 계속 차단하는 겁니다. 격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최대한 격리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거룩과 부정결이 맞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거룩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같은 접촉인데 구약과 신약에 이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럼 왜 구약에서는 거룩이 졌는데 신약에서는 이길까요? 거룩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접촉하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정해진 것들을 다 정결한 것들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왜 구약에 있었던 제사가 신약에는 없을까요? 구약에서는 거룩과 부정결이 만났다가 거룩이 침해를 당하면 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결해진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수단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접촉만 되면 바로 정결해지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접촉의 원리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우리가 접촉하면 거룩을 전념시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 접촉을 통해서 살려내셨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와 접촉한 순간 저와 여러분의 죄는 사라지고 그분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집니다.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란 파이프를 통해서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이 전념된 사람은 그가 하고 있는 모든 음식이나 먹는 음식이나 지키는 절기나 물건이나 생활 전반의 규칙들이 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1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 다닐 필요가 없게 되고 어떠한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안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거룩을 전념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레위기 12장입니다. 정결법의 두 번째 장인 레위기 12장은 이제 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출산 후에 부정결해졌을 때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아니 아이를 낳는 게 왜 부정할 걸까요? 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출산한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잖아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부정하다고 취급을 하실까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원인들을 추론해 보지만 그 중에 가장 좀 타당한 것은 이 피의 생명이 있다고 17장 11절에 얘기했습니다. 결국 출산은 여성의 몸에서 피가 나가잖아요. 피가 나가는 것은 생명력이 소실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몸 안에서 상실되는 건 항상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제의적 관점, 신학적 관점에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이 노동력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요즘처럼 아이 낳고 또 산후조리원 갔다가 또 친정 갔다가 또 몸 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데려가면 좋겠는데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또 놀러 가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몸보신을 하죠. 여기 계신 세대 말고. 그래서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나면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바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이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력이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80일 또 절반 해가지고 부정결 기간을 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자를 접촉하면 부정결해져서 뭐 화목제에 참여 못하거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정결해지니까 집에서 아랫목에서 떳떳하게 몸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이 당시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고 여성들이 자기 몸을 출산 후에 회복하고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강제 휴식 기간입니다. 또 산모의 정결 예식은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는데 자녀를 출산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또 부정해졌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 경제적 수준들을 배려하셔가지고 가난한 여인에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각각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바치도록 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하든 부하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3장 세 번째
정결법인데요. 네, 나병에 대한 겁니다. 그 번역의 오류를 좀 먼저 잡아야 되는데, 나병이라고 번역한 이 차라트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벽이나 물건 및 사람에게 피는 곰팡이, 악성 곰팡이를 뜻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물이 어떻게 나병, 한센병에 걸립니까? 그래서 나병이라고 번역한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곰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피부에 나와 있는.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만성 피부병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사장에게 진찰을 하는데 항상 7일 간격으로 격리하고 진찰하고 격리하고 진찰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패턴으로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경우 진 밖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다 나으면 털을 밀어서 정결 예식을 치르게 하기도 하고, 또 집이면 벽을 허물기도 하고 의복은 빨기도 하고 해서 7일 간격으로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렇게 변질되는, 신앙에 변질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패턴을 주님이 주셨죠. 그게 무엇이죠? 네, 예배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7일 간격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변질됐으면 죄로부터 격리하고 오염원을 우리 삶에서 멀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영적 진찰하는 패턴들이 우리 삶에 잘 자리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말씀은 우리 삶을 바르게 진단하고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에서 무너지면 그때부터 악성 피부병처럼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고 이 패턴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정결법 네 번째, 레위기 14장은 이 악성 곰팡이에서 회복된 환자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또 이런 건물에 이 악성 곰팡이가 피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정결의식을 우슬초와 홍색실과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다 피를 상징합니다. 백향목 껍질을 벗기면 그 표면이 빨갛습니다. 옅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것을 우슬초 담근 물에다가 백향목을 집어 담그죠. 또 홍색실은 양털로 만든 실을 가지고 야자나무 잎에서 서식하는 이 빨간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 암컷과 이 알집에 염료가 들어있어요. 이 염료를 짜가지고 그 빨간 염료에 염색한 홍색 실을 마찬가지로 물에 담가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슬초는 박하꽃 일종인데 우리 쌀이나무처럼 그렇게 쌀이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담그는 거죠. 여기에 핵심 역시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새를 잡아서 정결의식을 하는데 새는 죽여도 피가 얼마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홍색실이나 백향목도 다 빨갛게 보이도록 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정결 예식을 치릅니다. 이건 역시 피를 상징하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건물에 발병한 나병 있을 때는 정결 예식을 치를까요? 치르지 않을까요? 치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구약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건 다 사람과 관련된 죄일 때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할 수도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인간뿐입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다른 것들이 어떤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 해서 그것들을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성소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보다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보며 춤추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건물은 성소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결 의례를 치르지 않지만 사람은 피로 맺어졌어요. 결국 피로 맺어진 관계가 흔들릴 때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피로써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깨졌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복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뿐만 아니라 정결 의례 곳곳에서 이 레위기 안에 제사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피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통해서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정결법 5번째는 유출병입니다. 사람의 모든 코, 귀, 성기 이런 구멍에서 정액이나 액체가 흘러나온 걸 다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출병의 남자의 설정이나 또 여성의 월경에 관한 규정들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여성의 생리기간에 잠자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여성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자, 정결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 사람 안에 생명력이 상실되면 부정해지는 것. 이게 정결법의 핵심인데요. 이거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능력이 없이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누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희미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생명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항상 우리 안에서 상실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주님을 구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정결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성적인 죄의적 매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로막고 방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에는 때로는 성적 절제를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거에는 우리 안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결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접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왜 싸우나요?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항상 두 가지예요. 안식일에 고치지 말란데 고치는 거하고 그냥 고치면 되는데 꼭 만져서 고칩니다. 손을 만지거나 침을 빼서 흙을 이겨서 바르거나 나사로 정도만 이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했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은 접촉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하셨어요. 아니,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접촉으로 부정해진 자를 예수님이 접촉으로 다시 생명을 흘려보낸 거예요. 이 접촉의 원리를 예수님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당연히 아시죠. 바리새인과 충돌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생명력을 접촉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질병을 치유하고 또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지시고 접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접촉을 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창녀들과 접촉하고 세리들과 접촉하고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는 걸 보고 계속 수군거리죠. 그래서 늘 이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병적인 수준의 바리새인들과 자주 다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더 이상 부정한 접촉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데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잔과 대접의 표면처럼 깨끗한 것과 속은 더러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려고 해야지 우리 스스로가 뭔가 구별하고 우리의 의지력으로 접촉을 차단해서 죄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그건 역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길을 걷는 동일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법의 최종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 어떤 음식은 취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폐기됐지만 이 본질적인 취지는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이제 은혜에 매인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지만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라고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인데요.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한번 쓰임받으리라. 아니요, 큰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작지만 주님께 꼭 요긴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8장에서 20장입니다.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장은 근친혼에 대한 금지 규정입니다. 이 당시 오늘날에는 많이 몇몇 국가 외에는 이런 근친혼들이 없지만 굉장히 근친혼들이 성행했습니다. 오히려 로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왕족끼리 결혼시키고 이 당시 상류층 같은 경우는 순수 혈통을 보존한다고 대부분 사촌 내에서 결혼시켰고 남매 자매 사이에도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친혼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규정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한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또 18장에 보면 우상에 대한 경고가 꾸준히 나오는데 우상 제사 역시 성적인 행동과 항상 병행되기 때문에 동반되기 때문에 성적인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은요. 지금 레위기 18장과 20장이 18장은 성적인 죄, 20장은 그거에 대한 형벌, 그리고 19장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18장을 보고 그 다음 20장을 보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은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5주차인가 6주차 때 다뤘던 것 같은데 이 염소머리를 하고 이렇게 기마자세를 하고 있는 그 염소 신 다리 사이에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장작을 넣고 불을 떼요. 그리고 아이를 묶어서 이렇게 손을 받치고 있는 그 염소신 손 위에다가 아이를 올리면 그 뜨거운 불에 아이가 타서 죽는, 이게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몰렉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성행했고 나중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근절되지 않는 두 가지가 산당 제사하고 몰렉 제사입니다. 자녀를 바치는 것. 왜 이렇게 자녀를 바칠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 신들은 평소에는 잠을 잡니다. 별일이 없을 때. 그래서 잠자는 신을 깨우는데 가장 좋은 두 가지가 성행위를 하는 것과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거나 이런 자기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결국 생명을 마음대로 하나님 주신 자녀를, 의탁하신 자녀를 마음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규정을 하셨고, 그리고 마술 또 접신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금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점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예전에 많이 보셨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네, 실제로 침점을 봤다는 기록도 있고요. 나무를 쪼개서 이 나무가 쓰러지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해요. 내가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나무를 딱 세워놓고 쪼갭니다. 그래서 쪼개진 나무가 더 큰 게 넘어지는 쪽 집을 사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마술을 행했어요. 그리고 작은 새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배를 가르고 딱 쪼갰을 때 이 간의 색깔과 형태를 보고 전쟁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보았고, 이런 여러 가지 간점, 또 화살을 쏘아서 화살에 나가는 방향 화살점, 갖가지 점들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일상생활에 퍼져 있어서 하나님이 마술, 접신 이런 점을 보는 행위들을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곧바로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18장과 20장에서 딱 두 번 동성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금지시키는 구절이 나오고, 20장은 동성애에 대한 형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9장은요, 성결법 마지막인데 이웃사랑, 그러니까 사회윤리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사회 가운데서 결국 사람들이 자기 욕심과 탐욕대로 살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사회적 빈부격차, 또 이런 약자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하면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웃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결법을 통해서 얻는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 범죄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다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 성적인 죄들이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그 죄들을 벌하는 심판 과정이 쭉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이 돈이고 그 바로 앞에가 성입니다. 그만큼 성과 돈은 마지막까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우상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성적인 범죄를 경계하면서 특별히 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사회를 파괴시키는 주범인 성적 범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 안에 음란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과 또 가정을 지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말 부부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 음란을 들어오게 하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들이 형성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 주말 부부 하며 꼭 하지 말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안에 음란한 문화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동성애는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 동성애를 경고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맞는데, 너무 동성애에 한국교회가 집중한 나머지 사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또 일상사회에서 일어나는 매춘, 혼외정사, 성적 타락, 이런 전반적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관심을 갖지를 못합니다. 너무 동성애 주제가 하나에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끼치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도
교회가 기준을 세우고 경고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녀 세대를 성경적으로 성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기독교인 가정이나 비기독교인 가정이나 자녀에게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거의 둘 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시키고 특별히 가장 좋은 성교육은 부부 금술이 좋은 거랍니다. 네. 미국의 통계가 나왔는데 이 딸이 자라서 혼전 성관계를 하지 않는 비율과 하는 비율을 아빠와의 친밀도와 함께 조사를 했는데 아빠하고 친밀도가 높은 딸일수록 혼전 순교를 지키는 빈도수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에서의 이 자녀와 부모의 친밀감 또 부부 간의 사이가 말로 하는 교육 그 이상으로 자녀에게 성에 대해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참된 교육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사회윤리적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웃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데 물질을 나누고 시간과 정성을 나누고 실제 자기의 소중한 거, 요즘이야 우리가 먹을 거 남고 뭐 필요하면 마트 가서 사면 되지만 이때 가뭄이 들거나 먹을 게 부족하면 한 해 약간 가뭄 들면 몇 년 동안 타격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자기 식량을 나누는 건 자기가 거둘 수 있는 추수할 양을 일부를 남기는 건 이건 굉장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뭘 이야기하다 하냐면요. 19장에서 화목제를 이야기하다 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 화목제 다룰 때 화목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고기를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육포 건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말려가지고 장기간 보관해서 먹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3일 내, 이틀 내, 하루 내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먹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욕을 제어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요. 근데 그 화목제사를 다시 언급하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나눔을 통해서 형제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형제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일용직, 또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다가 교회의 차별로 상처받아 다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교회가 됐어요. 야고보 사도도 손에 가락지 낀 부자는 막 받는데 가난한 사람은 거기 앉았든지 섰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멸시하는 그 모습을 경고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자이고 소외받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의 손을 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를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가족을 포함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위선인 거죠. 특별히 이런 이웃 사랑의 시작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면 쇼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돌봄을 통해서 이웃사랑과 나눔이 실천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떤 책을 쓸 때 구조적으로 그 교차대구법이라는 수사법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중앙에 놓습니다. 여기도 보면 17장 가장 중요한 부분을 17장에 배치했는데 바로 주제가 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피예요. 딱 한 글자입니다. 레위기는 피가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죄를 대속하고 생명을 흘려보내주겠다. 이것의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은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피의 의미는 곧 피는 생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피의 기능은 대속입니다.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대속, 즉 생명에 잃는, 피를 흘리는,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통해서 다시 대속함으로 생명을 살려주는 이 원리가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과 또는 자와 또는 짐승과 그 대속의 효과를 보는 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피 흘리는 짐승과 대속을 바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연결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포도주, 살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여러분, 우리야 지금 주의 만찬하면 그래 거룩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최후의 만찬 때 그 6월절 제사를 지내면서 포도주를 4잔을 마시는데 빵도 먹고 갑자기 이게 내 피다 마시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왜요? 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주님이 일부러 6월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피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성경 곳곳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림의 결론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구약부터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죄의 싸움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속죄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결법과 성결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과 적용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너무 간단한 원리인데요. 늘 여지 없습니다. 조금만 말씀과 기도가 게을러지면 반드시 믿음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건데 안 하니까 문제죠. 이 패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두 번째입니다.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분의 활동력을 증가시키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활동력과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계속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네, 성적인 죄로부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는 일은요, 나는 이제 괜찮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경계해야 될 것이 돈하고 성적인 죄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걸 좀 보여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는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반드시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표현돼야 합니다. 네, 부모님들 공경하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십시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시작.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하라. 네,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많이 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이라도 더 넘어지면 십자가로 다시 달려가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